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주 익숙하게 느끼실 마태복음 2장 이야기입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그 평화로운 모습 있잖아요.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그런데 만약 이 장면이 사실은 한 아기의 목숨을 둘러싼 아주 치열한 정치 스릴러의 시작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맞습니다. 그 평화로운 성탄 이야기라는 포장지를 딱 벗겨내면요. 그 안에는 권력에 대한 집착, 암살 위협, 또 국경을 넘는 긴급 피난, 그리고 심지어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까지 정말 한편의 첩보 영화 같은 긴박한 사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행간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서 그 숨겨진 드라마를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고대의 기록 속에서 정치적인 긴장감, 또 인간적인 두려움, 그리고 아주 극적인 반전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끄집어내 보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면, 예루살렘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죠. 그런데 이분들 첫 마디가 정말 대담해요.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렇죠. 이건 그냥 길을 묻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미 헤롯이라는 왕이 버젓이 있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이게 비유를 들자면 마치 지금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 가서 새로 태어난 미국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외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 정말 엄청난 정치적 도발이네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한마디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동했다는 게 그냥 좀 놀랍다는 뜻이 아니고요. 도시 전체가 정치적인 격변의 공포에 휩싸였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동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특히 헤롯 왕에게는 이게 정말 민감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헤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통 유대 왕족이 아니었거든요. 이두메 출신으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죠. 그래서 평생을 정통성 콤플렉스 속에서 살았어요. 자기 자리가 늘 위태롭다는 불안감을 안고 아, 그런 그에게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요. 그냥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 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콕 찌르는 소식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의 반응이 그렇게 즉각적이고 또 치밀했군요. 바로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을 전부 소집하잖아요. 맞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권위와 지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딱 묻자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답을 내놓죠.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네. 헤롯은 이 정보를 확보한 뒤에 이번에는 박사들을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별을 나타난 시점을 아주 자세하게 캐묻죠. 와, 이건 거의 정보기관의 작전회의 같은데요. 그렇죠. 공개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장소를 알아내고 비공개 회동에서는 박사들을 통해서 시간 정보를 얻어서 타겟을 특정하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사들한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부분에서는 정말 소름이 쫙 돋아요. 그야말로 위선과 기만의 극치죠. 그의 진짜 목적은 경배가 아니라 제거였으니까요. 헤롯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종교, 예언, 심지어 순수한 신앙심까지도 그냥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첫 장면만 봐도 헤롯이 얼마나 교활한지 딱 드러나죠. 자, 그럼 헤롯이 궁전에서 이렇게 어두운 계략을 꾸미는 동안 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한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출발했겠군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헤롯의 그 인간적인 음모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늘의 인도가 다시 시작돼요. 동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아기가 있는 곳 바로 위에서 딱 멈춰 섭니다. 와, 마치 요즘 GPS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처럼요. 하하, 그러네요. 박사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쁨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요. 헤롯의 불안과 분노와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네요.
한쪽에서는 암살 계획을 짜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순수한 기쁨에 넘쳐서 아기를 만나러 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만나서 바친 예물들, 황금, 유향, 모략, 이것도 그냥 비싼 선물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이 세 가지 예물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정체성과 운명을 뭐랄까 요약해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입니다. 황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왕권을 상징하죠. 그쵸. 그리고 유향은 당시의 성전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던 아주 귀한 향이에요. 이건 아기의 신성, 즉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럼 마지막 모략은 뭔가요? 이건 좀 낯선데요. 바로 이 몰약이 이 예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약은 강력한 방부 효과가 있어서요. 당시에 시신을 처리할 때 사용하던 물품이었어요. 시신이요? 네, 즉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박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기는 왕으로 태어났고 신적인 존재지만 결국 고난받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는 이 엄청난 예언을 예물로 전달한 셈이네요. 와, 정말 소름 돋는 상징이네요. 그렇죠. 그냥 귀한 선물을 바쳤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아기의 전 생애가 담겨 있었더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경배를 마친 박사들은 이제 헤롯과의 약속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바로 꿈을 통한 신적인 개입이죠. 박사들이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는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몰래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꿈은 신의 메시지를 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거든요. 헤롯의 그 치밀한 정보전과 암살 계획이 이 하룻밤 꿈 하나로 그냥 무력화되는 순간입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겠네요. 공들여 세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박사들이 떠나자마자 더 긴급하고 직접적인 경고가 나타납니다. 네,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요. 메시지는 훨씬 더 급박하고 구체적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느니라. 와, 여기서 요셉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게 정말일까? 가족들이랑 상의해봐야겠다. 뭐 이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갔다고 아주 간결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날 밤에 바로요. 엄청난 결단력과 순종이죠. 그렇죠. 한밤중에 갓난아기랑 아내를 데리고 최소 수백 킬로미터는 떨어진 외국으로 피난을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이 한 가족의 극박한 피난을 훨씬 더 큰 그림이랑 연결시킵니다. 본문은 이 사건이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옛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요.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이 예언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출애굽이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이집트 피난과 귀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한 가족이 독재자의 칼날을 피해서 국경을 넘는 이 사건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 역사를 반복하고 또 완성하는 그런 거대한 서사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긴 역사를 재현하는 의미가 있었네요.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요셉의 가족이 목숨을 걸고 이집트로 향하는 동안 예루살렘의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예상대로입니다. 박사들한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헤롯은 경노하죠. 성경은 그가 심히 노하여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조롱당했다고 느낀 거죠. 그리고 이 분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영아 학살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박사들에게 알아냈던 그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단 한 명의 잠재적 경쟁자를 없애려고 수십, 어쩌면 수백 명의 무고한 아이들을 희생시키다니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야기의 극적인 효과를 위한 장치였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성경 외의 다른 역사 기록에서 이 사건이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시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걸 생각하면
희생자 수가 노마 역사가들의 주목을 끌 만큼 많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 더 중요한 건 이런 잔인한 행동이 우리가 아는 헤롯의 성격과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가득 차서 영모를 꾀했다는 의심만으로 자기 아내랑 세 아들까지도 처형했던 인물이거든요. 자기 자식까지요? 네, 그런 그에게 2살배기 아이들을 죽이는 것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식까지 죽이는 왕이었군요. 듣고 보니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네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의 정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끔찍한 비극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라고 말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네.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인물인데 그녀의 무덤이 바로 베들렘 근처에 있었거든요. 즉 베들렘 어머니들이 흘리는 눈물이 곧 민족의 어머니인 라헬의 눈물이고 이 고통 역시 이스라엘이 겪어온 기나긴 순환의 연장선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독재자 헤롯이 죽습니다. 그러자 다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드디어 길고 고된 난민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건데 그런데 돌아가는 길도 순탄치가 않네요. 네, 돌아와 보니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아주 현실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폭군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즉위 직후에 6월절에 시위를 벌이던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하기도 했죠. 와, 호랑이를 피했더니 늑대를 만난 격이네요. 아버지의 폭정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 땅의 중심부로는 가지 못하는군요. 네, 그래서 다시 꿈에서 지시를 받고는 그 위험한 유대 지역을 피해서 북쪽의 변방 갈릴리 지방으로 방향을 탱기다. 그리고 그곳에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자리를 잡게 되죠. 예루살렘이라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말 그대로 시골 마을로 숨어 들어간 셈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정착조차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는 예언의 성취로 마무리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장소부터 이집트로의 피난, 유아 학살의 비극, 그리고 최종 정착지까지 이야기의 모든 중요한 고비마다 예언이 등장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구조네요. 왜 저자는 이토록 모든 것을 예언과 연결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과거의 예언과 연결함으로써 저자는 이 아기의 탄생과 생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 즉 헤롯이 한 아기를 죽이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이 그를 보호하고 인도해서 마침내 약속된 길을 가게 했다는 그런 거대한 서사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계획과 폭력 위에 신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카드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정치적 암투와 살해 위협, 그리고 난민으로서의 고된 여정까지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정말 한 편의 드라마처럼 훑어본 것 같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지만 정작 선택받았다는 유대의 왕은 그 별이 가리키는 아기를 죽이려 했다는 그 아이러니가 마음속에 깊이 남네요. 그렇죠. 누가 진짜 눈을 뜨고 하늘의 뜻을 보았는지, 또 누가 눈을 감고 자신의 욕망만 좋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새로운 왕의 탄생이라는 하나의 소식에 대한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반응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그 소식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위기로 받아들였고 두려움과 폭력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미지의 기회이자 경의로 받아들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탐구와 경배로 반응했죠. 혹시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소식 혹은 변화가 찾아왔을 때 나는 기존에 익숙한 것들을 지키려는 헤롯의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미지의 가능성을 향해 길을 나서는 박사들의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